한번 인사할까요? 둘, 셋. 빛이 있으라. 쑥스러우셔가지고 잘못했어요. 2층에도 많이 오셨고요. 또 방송 보고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둘, 셋.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인사했더니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이 깜짝 놀랐대요. 이상한 교회 아니라고.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천국은 어떻게 가나요?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신론자였던 이분 알렉산더 교수가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이 하나 있는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입니다. 7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세계적인 뇌를 연구하고 발표하는 하버드 대학교 출신 메디컬 센터의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희귀한 뇌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데 그때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이 완전히 멈추어버린 그때 의식을 잃은 7일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게 된 생생한 이야기.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의료적인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같이 살아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이혜인 수녀님이 서평을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죽음에서 돌아온 죽음의 두려움을 천국의 소망으로 바꾸어 놓은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서평을 쓰셨더라고요. 죽음의 두려움을 천국의 소망으로 바꾸어 놓은 책. 한 번씩 여러분 꼭 여름 휴가철 됐는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선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교회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교회 건축을 할 수 있을까 하지 못할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부흥회를 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교회를 건축하든지, 또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와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었던 때였기에 선택하기 어려웠던 게,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순간 저는 어떤 목회적인 결정을 해야 될까요? 주님만 묵상하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부흥회를 열었던 때였습니다. 오늘 부흥회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나가는 마지막 날 새벽 아침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하고 무서웠던 꿈인지,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아주 짧은 순간인데 말이에요, 제가 죽었더라고요. 제가 죽었는데도 아무도 슬퍼를 안 하세요.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아침 죽었어요. 얼마나 소스라쳐요. 제가 죽었는데 죽어있는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요. 그런 얘기하니까 주먹질 달하고 계시네요. 다시 잠들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언제든지 죽겠구나. 교회 건축을 하다가 목사님들 돌아가시는 분들 많다고 그러시던데, 이거 나도 교회 건축하다가 죽어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운 마음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래,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날들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위에 살다 가면 되지. 목사로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경험, 신비를 경험했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참 많은 분들이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잘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지만, 오늘 복음 앞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준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거든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되죠.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면 또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주체와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뭔지를 알게 되면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뭘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한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천국을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 땅에 살면서 속지 말고 살아라.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없어질 인생 가운데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유하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질문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질문이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게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잠시 후에 너희를 떠나서 영원한 곳으로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누차히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궁금했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게 되실 것과 영원한 거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길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동의하실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길을 잃은 사람들이래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의 영적 신분이 어땠냐면요, 세상에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나게 되면서부터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절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방황하고 왜 살고 왜 먹고 왜 일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죠.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천국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주일 예배가 잃어버린 고향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삶이 이렇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남은 게 근심뿐이래요. 하루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수고롭고 헛된 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네요. 왜요? 근심했기 때문이죠. 뼈마디가 녹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봐서 뭐하나, 특별히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 찾아왔더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신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일날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말씀 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드리는 여러분, 현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실패자, 루저, 늘 반복되는 눈물이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 아름답게 하신 마음속에 뭘 넣어주셨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헛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인생을 마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다가 끝나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뭘 부어주셨냐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 자리에 내가 오고 싶어서 오신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우리를 잘 몰라요.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거든요. 지난주 수요일날, 화요일날 출애굽기 제 순서여서 광야의 식탁이라는 제목 갖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 은혜가 있어요. 한번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의 삶에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너무 큰 복을 주셔서 교회 통장 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통장 번호를 가르쳐 드렸을 뿐인데요, 세상에 재정부장님이 저녁에 5시에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절 잘 모르는데요. 뭐 알고 웃으세요?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셨대요. 목사님 감사해요.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감사원금 조금 보냈어요. 이야, 진짜 멋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생명 양식 주시는 분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은 삶의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계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하여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생하게 고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또 살더라고요. 목사는 성도가 은혜 받은 사랑으로 살더라고요. 그분이 잘 됐다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이 행복해졌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셨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에서 차려주신 뜻밖의 식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는 분만 크게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7번 나오는데, 선언적 설명,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선언적 설명, 제가 김석기 목사가 예수님은 누구누구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께서, 당신께서 자신을 설명하는 말씀, 이걸 헬라어 원어는 에고 에이미라고 해요. 나는 무엇이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나는 땡땡이다. 이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7번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서 9절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서 14절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놀랍게도 14장에 와서는 뭘 말씀하시느냐? 양들의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문을 통하여 천국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말씀도 다 귀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이 바로 뭐냐면 도마의 질문입니다.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 길을 가야 됩니까? 나는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라고 있는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본문, 천국 그거 진짜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천국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될까요? 천국이 무엇인지 알아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는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떠났어요? 아버지의 집을 잠시 떠나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삶이 끝나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버지의 집이 있다. 돌아갈 집이 있다. 아버지의 집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은혜로워요. 나 있는 곳에 너 있게 하리라. 주님이 계신 곳에 나 있게 하시겠대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 있는 곳에 너 있게 하리라. 이 말씀 은혜롭지 않습니까? 아버지 계신 곳에 나 있게 하시겠대요. 나는 도저히 널 몰라. 너 누구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비참한 영혼이 될 텐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 있게 하리라.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을 준비하러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거처로 준비하신 아버지의 집, 우리 영혼의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장소는 실제하는 곳이에요. 상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두려운 게 있어요. 천국만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실제한다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건데, 그럼 지옥은 누가 가느냐?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래요. 천국만 구체적인 장소인 것이 아니라 지옥도 구체적인 장소예요. 지옥은 고통이 있습니다. 지옥은 슬픔이 있어요. 영원한 형벌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41절 좀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느냐? 지옥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왜 두렵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 나와준 것 참 감사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천국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는 천국을 어떻게 갈 거냐,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할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읽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 죄값에 대한 심판이 있는 곳, 마귀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 도마가 묻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이 6절이에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미국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 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든지요. 천국 가는 기분이었을까요? 비자 받는데 비자 탈락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공부하기로 갈 때 미국에 가서 이렇게 비자가 나올 때 얼마나 기쁘든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다녀와서 워싱턴에 대해서 웨슬리 테올로지컬 세미나에서 공부했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갔다 온 사람이 설명해 줄 때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천국이요, 누가 천국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왜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천국에서 오신 분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거처를 예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 아버지의 집을 예비해 주셨다. 그래서 뭐 하래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살아라. 왜요?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대요. NIV 영어 버전에 봤더니 되게 재밌어요. 거할 처소가 많다라고 하는 영어 버전에 봤더니요, 룸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방이 많아요. 다른 버전 봤어요. 킹 제임스 버전 봤더니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펜션이 많대요. 무슨 말이죠? 대저택이 많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준비해야 되는 방들이 있음을 가지고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한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에 대저택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천국을 설명한들 한들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런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대요.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준비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천국은 말이죠,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전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통과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뭘 통과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환난을 당할 일이 있다고요. 고난 당할 일이 있다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이 많은 환난 가운데 겪어야 될 일들이 많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환난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많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뭘 갖고 이겨요? 두려움을 뭘 갖고 이겨요? 하나님, 내 삶의 위기를 뭘 갖고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이시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처소가 있다, 천국이 있다, 아버지의 집이 있다. 그 집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이 들어가는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갖고 들어갈 수가 있대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냥 막연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더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 지면 못 가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교회만 왔다 갔다 전 못 간대요. 어떻게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야 돼요.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준비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환난을 통과한 사람, 믿음으로 이긴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붙잡고 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죄 짓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려고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볼까요? 14장 2절 3절 말씀에 유독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누가? 내가, 예수님이. 여러분, 너희라고 하는 단어 밑줄 좀 쳐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이세요? 아멘이어야 돼요. 얼마나 은혜가 되냐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너희, NIV 버전에 보니까 for you라고 써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게서 너희들이라고 하는 대상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잠깐 눈앞 가리듯 이 땅의 삶은 끝나게 되지만 천국 갈 준비 지금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의학 박사님이신데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 평생 마음에 새기고 설교 준비를 해요. 뭐라고 썼냐면요, 설교는 뇌를 변화시킨대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할 때 허투루 드시면 안 돼요. 졸면 뇌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졸면 뇌가 변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살아있는 뇌로, 건강한 뇌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수십 년 동안 목사님 하시면서 의학 박사로 살면서 연구를 했어요. 설교를 받는 성도의 뇌가 어떻게 되는지 연구를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뇌가 바뀌더래요.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의 사람의 뇌로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 내면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고스란히 생명이 박혀있는 사람, 이 사람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준비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마가 물어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냉철한 사람이에요. 5절 말씀 도마가 묻고 6절 말씀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2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어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010년, 2021년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탑동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죄에 물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준비해 주신 오직 한 길, 오직 유일한 길, 예수님의 복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탑동교회 가봐라, 예수의 생명이 있다. 탑동교회 가봐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있다. 탑동교회 안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6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